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사모님 오대사에 한번 해볼까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저거 하나 가져왔어.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시킬 겁니다. 사모님은 목사님만 해주시고 네? 목사님이요. 아니 오늘 사모님 하나 내가 들어보려고. 저희 세계적인 감사, 국영이 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사모님 앞으로 오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썼습니다. 아멘. 박수 크게 한번 하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할 겁니다. 중국 감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5대 사역. 예수님은 비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면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보좌에까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우리 파란 글씨 선포하겠습니다. 보좌에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랑을 먹는 어부가 되어서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전략이 바로 예수님의 5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5대 사역을 통해 사역하셨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성천하시 전에도 예수님의 5대 사역을 아는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5대 사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8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전체를 다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유언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우리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우리 전래동화에 보면은 지도실이 엄마 아빠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부터 참 청개구리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 청개구리도 나중에 죽을 때 엄마 아빠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유언은 지켰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청개구리보다 나아야지요. 인사하겠습니다. 청개구리보다 나아야 되겠죠. 네. 참 이게 어릴 때는 이 동화책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깊고
기쁘고 기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도 유언을 지켰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유언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을 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이게 우리 제자 사역의 목적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저희들도 오늘 우리가 함께 한 거죠. 같이 함께 하고 또 아까 전날에도 함께 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홀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죠. 그러나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교인이 많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교인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원불교 신자가 되고 결국은 떠나게 가. 예.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교회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복종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교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세상에서는 말을 하면 굉장히 어두운 세계에 있는 그런 단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종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복종의 뜻이 뭡니까? 리더의 말 위에 자기 말을 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말을 할 때 내가 맞지 않더라도 그 말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는 떠났습니다. 10%가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보좌에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보좌에까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제자와 보좌에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자는 어떻게 하죠? 입을 어떻게 하죠? 오케이. 마음으로는 궁시렁 이렇쿵 저렇쿵 할까 말까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행동은 세모. 예, 세모. 이거 세모라는 게 뭡니까? 뭘 하면은 안 될 텐데 하지 마시오. 다음에 하지요. 저는 하니까 안 되겠는데 굉장히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좌에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는 입으로 오케이, 마음으로도 오케이, 행동은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리더가 말할 때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좌에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를 리더로 세워야 됩니다. 리더는 자기 밑에 3명의 수제자를 세우고 또 9명의 제자를 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리더를 세워서 나중에 그 리더가 또 네트 리더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트는 거물을 말합니다. 네트 리더는 3명, 그 다음에 9명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리더를 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중심으로 업무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 밑에 파란 것이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교인에서 제자, 제자에서 보좌에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
그리고 리더. 리더, 그럼 레드 리더. 예. 예수님의 비전은 파란 글씨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보좌에까지 함께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좌에까지 함께갈 올바른 제자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업무의 권세가 되는 것은 교회가 싸움하고 불평하고 삐끼고 상처받고 이런 것을 말하는, 그것은 업무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와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선포하겠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자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똥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오리라 하시더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염이 나았습니다. 근데 또 날씨가 이렇게 하니까 또 콧물이 쪼로록 납니다. 그래서 어저께 화요일에 기도 세미나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코가 또 말랐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육신은 완전한 건 없어요. 나았다지만 또 때로는 감기가 들리듯이 또 이 계절의 날씨가 맞지 않으면 또 비염이 난다. 그럴 때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아픈 부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표적이 다른 거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믿고 죽기로 나온 자가 너무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물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은 것을 물이라는데 그 앞에 큰 자가 붙었습니다. 그 큰 무리가 우리 서울주사랑교회로 12월 첫 주에 몰려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 삼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넣으신 목사님, 그 당시에 사도들을 통하여서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할 때는 미미해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있는 것은 전도자죠. 그러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지만 증인은 말씀과 표적이 함께 나타난 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자들에다가 그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표적과 말씀을 확실히
정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말씀을 정언했으니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역이죠? 영의 기도. 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엔진이 강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미친에서 교회를 짓고 난 뒤에 감기 나는데 기침을 많이 했어요. 그냥 왜 80대 어른들이 하는 그런 기침. 그래서 제가 한연에 모시고 갔어요. 아, 목사님은 괜찮다고 나는 아무 이상 없다는데 제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교회를 짓고 바로 서재 들어가니까 왜 집주인은 그 세멘 그거 있죠. 네, 그게 돼가지고 그 목사님은 새로운 그 서재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 책상에 새 책장에 막 근데 도저히 기침을 한 달을 하시는데 이 기침이 그냥 기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원에 갔더니 이제 집에 가더만은 그 한의사가 어떤 진단을 하냐면 버스는 버스의 엔진이 있어야 가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지금 버스인데 엔진이 오토바이래요. 오토바이 엔진이래요. 그럼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 한의사님이 딱 그렇게 설명하니 우리 목사님이 딱 알았다고. 예, 알겠습니다. 약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약을 이제 2제로 연달아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그 기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한테 젊은 사람의 그 엔진이 있어야 되고 또 나이가 들으면 엔진이 약하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엔진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안 좋고 약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엔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끌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으로 이끌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뭐하라는 것이냐 기도하라. 능력은 위로부터 옵니다. 세상에서 주는 능력은 우리의 힘, 보이는 힘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지 않냐면 이것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만큼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혀에 말의 능력이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은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120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느 날 귀신 들려 덩어리 된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 비결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올인을 해야 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기도에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TV, 컴퓨터, 폰, 스포츠, 게임, 또 개모임, 이모임, 저모임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내 영이 호흡으로 내 영의 호흡이 살아나서 능력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옛날에는 못 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승리이고 기도가 재산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똑같이 믿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고 또 생활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선포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되되 육신이 깨어나라. 깨어 기도하라.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매일 1시간을 기도하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반드시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으려면 하루에 1시간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1시간 59분, 59분. 집사 이상은 2시간, 그리고 병 고치고 능력을 받으려면 3시간, 4시간, 5시간, 우리 목사님처럼 6시간, 7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무슨 사역입니까? 먹이고 돌보는 네, 먹이고 돌보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자, 첫 번째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르니아입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뜻입니다. 새신자를 먹이라는 뜻이죠. 새신자를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큰 두 배가 있어가지고 새신자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는 가배 가는 가배 그 배가 입구에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정말 교회에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개척교회는 오면은 너무 반갑죠. 그래서 오는 사람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랑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반갑게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내 양을 돌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은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아웃! 하나님의 생각은 인! 그래야만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큰 양을 말이죠. 성숙한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했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 먹는 것도 좋지만 그냥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세팅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마귀의 생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팅된 말씀, 그리고 세팅된 말씀은 우리 서울주사랑교회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세팅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생각 집어넣으면 저절로 마귀의 생각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사역입니까? 천국 예식 보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또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상속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아들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는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예수 믿으면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보호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좌에서 이스라엘 12지파까지
다스리는 심판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바로 우리는 보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앉으신 천국의 보좌입니다. 12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들의 나라에는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보좌는 다릅니다. 보좌는 멸관을 쓴 자가 들어갑니다. 옛날 왕들은 다 멸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습니다. 5명의 왕자가 있어도 한 명 세자만이 멸관을 쓰고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그 멸관을 쓴 자가 보좌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좌.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예.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겠죠. 너희는 제자를 말합니다. 바울의 멸관은 제자입니다. 그것은 4차원의 세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나라에 가야만이 받을 수 있는 멸관입니다. 제자가 멸관입니다. 제자가 많아야 합니다. 제자가 많아야 멸관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빛나는 멸관을 쓰고 보좌에 우리가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이기는 후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 보좌에 앉는 자는 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이겨야 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제일 힘든 것이 나 자신입니다. 칠면조처럼 늘 바뀌죠. 오늘 하루도 몇 분 바뀌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은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까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멸류관 쓰고 보좌에 앉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마지막 선포하겠습니다. 보좌에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략이 예수님의 5대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는 정근사님 하셔야 돼. 아니 근사님 읽었는데. 나는 못해. 왜? 목이 있어서 못해. 목이. 근데 하면은 사모님 잘하시죠? 사모님 목이 잘하시죠? 나보다 잘하네. 예, 정말 잘했어요. 할렐루야. 박수를 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처음 들었죠? 목사님. 네, 처음 들었어요. 그죠? 내가 웃을 때 한번 했잖아. 예. 나보다 잘한다고 나는 필요 없다던데. 사모님 잘하신다고 목사님한테 했더니 시험하셨어. 할렐루야. 그래. 5대 사역을 하여튼 머릿속에 다 달리는 성경 구절 이제 조금씩 외워지죠. 이 구절도 외워지고 또 중간에 있는 글도 외워지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내 속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은 여러분이 솔직히 이 속에 있는 이렇게 딱 이 정리된 게 별로 없잖아요. 맨날 목사님 설교나 듣고 이러지. 뭐 이게 정리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내 속에다 딱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5대 사역인데 유언을 통해서 주신 이런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뭐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인데 그 중에 뭐가 중요해요? 네? 신약이죠. 구약하고 신약 중에 뭐가 중요해요? 신약이. 신약이 중요하죠?
신약 성경 중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복음서. 복음서 중에서 무슨? 예수님이 빨간 것. 빨간 걸 네, 빨간 것. 빨간 걸 빨간 것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유언 유언입니다. 유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으로 만든 오대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이걸 자꾸 이렇게, 요즘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면서 이 오대사이를 내 혼자예요. 내 혼자 기도하면서 오대사이를 하나 해놓고 기도 한 30분 하고 그 사이가 관련된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30분 기도하고 또 하나 해놓고 또 30분 기도하고 아주 기도도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대사이를 그냥 이렇게 종이에 놔두지 말고 자꾸 암송을 하고 외워서 여러분의 것으로 세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오대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우리 금년이 지나기 전에 5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몇 명 모여서? 5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달라고, 또 12월 7일 날은 총동원 전도주일이요 새생명축제, 그날 내가 데려올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를 들어주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유언을 통해서 이 오래의 사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래의 사역을 속에 잘 성착되고 세팅되어져서 그의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오래의 사역처럼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열심히 제자 삼형제 수혜성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땅 기도하게 하시며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광의 보호자까지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래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져 이 땅에 흔들리는 세우지 못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나기 전에 5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서울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12월 7일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를 인도하기 부족한 것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5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은혜로 걷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5대 사역을 내 가슴팍에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잘 새겨서 오직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시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2월 7일 하나님의 새생명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 꼭 전도해서 하나님 전도로 인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지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 서울 주사랑교회가 5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도 이 5대 사역으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고 사랑받는 어부 되어서 하나님의 지단을 가득가득 채우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 음식 뭐 좋나? 아니 권사님 아니 아마 권사님 이거는 자각이 못한 거고 없어. 권사님은 할 수 있어. 권사님도 이게 왜냐면 아니야 권사님 해보셔요. 다음 주에 권사님이 권사님 너무 잘하더라고. 전부 기도도. 아니 기도 잘하시기 때문에 잘하셔. 못할 수 있어. 기도 못하는 어디서 잘하? 기도 못하는 하나. 나참 무슨 말